우리 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2016년 11월 20일 기도의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 축제 현장에 영상으로 저도 21일 동안 함께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로 이 현장에 있게 해주신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전단지를 받고 2번 놀랐습니다. 첫째는 다니엘 기도의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제 사진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천교에 뿌려질 줄 알았으면 이쁜 사진 하나 찍어 놓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크게 제 얼굴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 날 강사라서 놀랐습니다. 어떤 집회든 첫날과 마지막 날 강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날 강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예.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뭐 건강하지도 성공하지도 유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 영웅을 알아보시고 이 마지막 시간에 간증자로 세우신 다니엘 기도의 이 영웅을 알아보는 해안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오늘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완주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횟수로 17년 동안을 이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제가 결핵계에 17년간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그래서 결핵계에서 저를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17년이라는 긴 세월 삶과 죽음의 그 사투 속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곤비들을 넘기고요. 제가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는데 마산결핵병원은 제가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음성도 들었다는 간증을 하는데 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간절함을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다가 사실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차고 몇 걸음만 걸어가도 피를 토해내며 가야 하는 그런 호흡인데 제가 병원 안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제 마음속에 혼내는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무서운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 통곡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질병으로 연단하고 징계하시면서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꾹꾹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게 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워낙 휴학을 많이 하고 다녀서 정상적으로 제가 학교를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늘 혼자 집에 오면 외톨이로 지내야 되고, 또 엄마가 친엄마랑 이렇게 함께 살 때는 그래도 행복했는데요,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이나 계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 대단한 분이셨죠. 그래서 뭐 지금은 좋은 새엄마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 집에 오셨던 새엄마들은 무서운 새엄마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까 새엄마들은 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뒷방에 격리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식사 시간에는 그 방에는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그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드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내가 만약에 유명해지고 건강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일 먼저 연습하고 준비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인 연습하는 것부터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 오면 막 사인 받으러 가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해주실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격리된 방 안에서 혼자요, 하루에도 달력 뒤에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 사인하는 거 연습했어요. 오늘 끝나고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오면 제가 사인 연습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서 유명해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그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웃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철이 들면서 이 얼굴 가지고 영화 배우는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못생겨도 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남을 웃기는 코미디언은 못생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코미디언이 돼서 한번 유명해지자 생각을 하고, 그때 MBC나 KBS에서 코미디언을 뽑는다는 광고만 나오면 밤잠을 설치고 원고를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딱 준비해서 대회를 출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회를 나갈 수 없도록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코미디언이 되어서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때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해서 제가 안 나가서 그렇지, 제가 그때 나가기만 했다면 그냥 1등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교계를 가등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번은 경주교도소에 간증을 하러 갔어요. 경주교도소는 남자 재소자들만 있는 교도소거든요. 교도관 안내를 받아가지고 강당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수백 명의 깍두기 아저씨들이 정말 여름이었는데 문신 막 용그려지고 같이 줄 맞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딱 보는 순간에요,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도소라는 이 험한 곳까지 오기까지는 저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저도 어린 시절에 참 새엄마 밑에서 많이 서름당하고 외롭게 살았던 제 처지가 생각나서, 저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 환경에 저분들과 저런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분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형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흙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는 있지만,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봐라, 나는 여자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대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내가 나갔다 하면 1등 했다 막 그러면서 그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라고 과장되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저는 막 울면서 감격이 돼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뒤에 앉아있던
억수로 무섭게 생긴 재소자 아저씨 한 명이 간증하고 있는데 뒤에서 손을 딱 들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기 한번 보여보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고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대답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하도 사기를 많이 치고 돌아다녀서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믿겠어요. 개인기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제가 개인기를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는데 제가 누굽니까? 개인기 보여줘 붙습니다. 그랬더니요, 경주교도소가 난리가 났습니다. 경주교도소 생기고 저보다 예쁘게 생긴 여자는 다녀간 적이 없었다면서. 예? 그 남자분 일어나서 제가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개인기 보여. 제가 개인기 보여드리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 믿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잘 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개인기를 보여줬을 때 개인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저 사람이 쌕쌕거리면서 열심히는 하려고 하네 이러면서 뜨겁게 박수를 쳐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개인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스튜어디스들이 안내 방송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Korean Airlines, we would like to thank you. 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 알아들으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안내 방송을 듣다 보면 안내 방송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정말 예쁘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서 기관지가 망가지기 전에는 저도 옛날에는 목소리가 정말 예뻤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쁘긴 예쁩니다만 막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예쁜 사람을 참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안내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청도 밀양 삼당진 부산진 무궁화 열차 타는 곳 3번홈이 되겠습니다. 선로 가까이 계신 분 안전한 홈 쪽으로 박수 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 방송. 네.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그 지역의 사투리로 안내 방송을 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이 여러분 대구거든요. 근데 동대구에 가면 안내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동대구, 여기는 동대구역입니다. 내리실 손님 잊으신 물건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여기는 동대구역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대구입니다. 대구 다 왔어요. 예. 내리실 손님은 일가뿐 물건은 없는가 단디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이소. 대구입니다. 뭐 이렇게 방송하는 거죠. 근데 이 방송이 전라도, 광주, 목포 이쪽으로 가면 또 방송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음이 징하게 반갑구만. 아따 요거가 목포란 게 싸게 왔은 게 후딱 내리부쇼. 막 이렇게 방송을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방송이 충청도, 대전 이쪽으로 가면 또 방송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대전이요. 대전이라니까요. 근데 안내 방송도 덜 끝났는데 기차 벌써 떠나네요. 뭐 이렇게 봤어요. 제가
개인기를 괜히 보여드렸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개인기는 제가 가진 개인기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 정말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았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제 성품을 잘 아시고 그토록 오랜 세월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 주님 곁에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둘째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앉아서 신세 한탄이 나오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가쁜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 피도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의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사람에게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끓이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 왼쪽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세 옆의 폐가 있는데요,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앉게 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순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어요. 목소리 예쁜 사람들만 찬양해라, 악기를 잘 연주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나를 찬양하라 하지 않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 귀뚜라미하고 바퀴벌레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둘 다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살아가는 벌레들이지만 사람들이 귀뚜라미는 사랑을 하는데요, 바퀴벌레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만 바로 귀뚜라미는 노래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귀뚜라미 귀뚤귀뚤 노래는 있어도 바퀴벌레 바퀴바퀴 뭐 이런 노래는 없죠. 귀뚜라미 보일러는 아직 있어도 바퀴벌레 보일러는 제가, 네, 그래요 여러분. 하물며 벌레들일지라도 노래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뻐하고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지으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넉넉한 호흡으로 립싱크, 남이 찬양하는데 목소리만 입만 뻥긋뻥긋한 립싱크가 아니라 내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 주님 귓가에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얼마나 목소리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불러드렸던가 이 시간 추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쁜 호흡으로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 저는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당신이 결핵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봐오는 의사인데 의사 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자기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애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검사를 다 해놓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세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이거 중증 장애거든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 장애인데, 여러분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2층에 계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뭐 이런 생각.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요,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제 얘기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1989년도에 국립마산결핵병원에 3번째로 입원을 했어요. 그때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만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근데 낮에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가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요, 자기들보다 더 중한 환자들, 그러니까 걸어서 예배당에 예배도 드리러 올라올 수 없는 중환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찬양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려드리자 해서 복십자 찬양단이라고 찬양단을 환자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 기도하러 올라가 보면 이 환자들이 피아노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막 한의복을 입고 찬양 연습을 하는데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들 자세히 보니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진짜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환자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러 가면 만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도 저 찬양단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큰맘 먹고 그 찬양단 리더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쌕쌕 끓이면서 나도 이 찬양단에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찬양단 리더가 제가 이병동 쌕쌕인 줄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찬양단에 넣어달라는 소리도 쌕쌕 끓이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숨 좀 덜 차면 그때 오면 찬양단 넣어줄 테니까 지금은 가서 누워있으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 틀린 소리도 아니고 해서 그래 그러면 좋다, 딜하자. 내가 정식 단어는 곤란하면 내가 악기들은 나르고 마이크 정리하고 하는 소품 담당이라도 할 테니까 나를 찬양단에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찬양단 리더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거 뭐 소품 담당이 아니라 소품이 한 개 더 늘겠다면서 아무도 저를 찬양단에 넣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 속으로 그랬죠. 너희들에게 부탁해서 안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한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이 조금 남은 배, 이 호흡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 찬양단에 넣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찬양단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기도 시간에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늘 제게 기쁨과 평안으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찬양 단원들 연습하는데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도 곧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정식 단원들은 막 악보를 보면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전 찬양단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 찬양 단원들이 부르는 악보를 구해다가 제가 그 많은 곡들을 달달달달 다 외워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결핵병원에 있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긴병의 효자 없다고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림받아서 오갈 데 없는 불쌍한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퇴원을 하면 당장 갈 곳이, 수속을 받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 안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참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환자들은요, 일단 수속을 해서 퇴원은 해요. 이제 나갔다가 다른 환자 면회 오는 것처럼 다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포 하나 깔아놓고 이제 환자들이 자기 얼른 밥 먹고 시판에 밥 가져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숨어 지내는 정말 오갈 데 없는 불쌍한 환자들이 그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단원들이 연습하러 와서 그분들을 보면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에 병든 것도 서러운데 먹고 자는 것 걱정되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자활촌을 하나 건립을 하자. 그래가지고 무위탁 결핵 환자 자활촌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KBS홀에서, 그때 KBS 창원홀에서 콘서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박종호 씨, 다윗과 요나단, 손영진, 최인혁 씨, 하여튼 그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지금은 거의 저하고 비슷하게 유명합니다만은 그 유명하다는 복음성가 가수들을 다 초청을 해서 KBS홀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복십자 찬양단이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은 5곡의 찬양을 그 KBS홀에서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불러야 될 이 5곡 찬양 안에 솔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간절히 솔로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 이제 KBS홀에서 콘서트를 날짜한다고 하니까 정식 단원들보다 제가 더 바빠졌어요. 찬양 단원들 연습하는 데마다 미리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찬양단 리더가 정식 단원들 앞에 딱, 그때 정식 단원이 10명 정도 되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솔로를 다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솔로를 정말 은혜스럽게 간절하게 소화시켜서 불러내는 사람이 정식 단원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가 주님 이때를 위함이니까 하면서 제가 딱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단 리더가 지금 KBS홀에서 콘서트 날짜는 가까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솔로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안 그래도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데 색색거리면서 와가지고, 그럼 그거 내가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이 찬양단 리더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다 함께 부르는 곡도 아니고 혼자서 솔로 해야 되는 곡인데 그래 색색거리면서 부를 수 있겠어요? 하고 막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 옆에 있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지 정말 창피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영삼입니다. 박영삼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고 오늘 요거 보고 있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자주,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때 너무 창피해서 옆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라준다 해놔놓고 응답해놓고 이게 뭐냐 하면서 내 창피 싫어 죽겠다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 계신 원목 목사님께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찬양단 리더를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하기순 자매 저러다가 병이 더 심해지겠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오디션이라도 한번 받아보게 해라. 지가 못 불러가 떨어지면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원이나 없도록 오디션이나 한번 받아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단 리더가 목사님 말씀이니까 할 수 없이 순종을 하고는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오더니 어깨를 툭 치면서 점심때 안정시간 마치고 오디션 할 테니까 준비해와요.
딱 성질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 들으니까 안 그래도 숨찬데 숨이 더 차는 거라. 진짜가 아니까 정말이래.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날 병실 올라가는데요, 다른 날 같으면 수십 번도 더 쉬어가요. 쌕쌕 끓이면서 올라가는 그 길을요, 여러분 그날은 제가요 너무너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보람찬하고 씩씩하게 올라갔든지.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환자들이요, 제가 그날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입원해 있는 위에 병동에 불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결핵병원이라는 곳에는요 안정시간이 있어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루에 3번 있는데요,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안정시간이에요. 이 안정시간만 마치고 나면 오디션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안정시간에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순찰을 돌고 난 다음에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왜 오렌지 주스 먹는 긴 빨대 있죠? 이 주름 들어가서 앞으로 구부러지는 스트롱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급한 김에 마이크예요. 이제 그거 마이크라고 들고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창문 탁 열어놓고 그 빨대 마이크처럼 들고, 다른 환자들 조용히 안정하고 있으니까 소리는 내지 못하고 저 혼자 찬양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걸 빨대 들고 1시간 반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화장실에 오면 그 빨대 뒤로 딱 숨겼다가 또 가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찬양이 하고 싶었으면. 그 이병동 쌕쌕이가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연습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안정시간을 마치고 오디션을 받으러 내려가는데 병원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병동 쌕쌕이 오늘 오디션 받는단다 이래 놓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환자들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제가 또 결핵계의 거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교회를 올라가려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요, 밑에서 예배당위를 올려다 보니까 그날이 평일인데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바깥 교회에서 위무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바깥에서 뭐 교회나 성당에서 위문을 올 때는 떡이랑 빵, 우유 이런 거 빈손으로 안 오고 가지고 오시거든요. 누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막 환자들이 거기 몰리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오후 시간에 안정시간 마치고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쌕쌕 끓이면서 올라가니까 문 앞에 있던 아주 짓궂은 환자 한 명이, 야 저 봐라 저 이병동 쌕쌕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니까 웅성웅성하고 있던 환자들이 놀라서 쌕쌕 끓이는 저를 보더니 와 하고 웃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저를 구경하러 온 그 많은 환자들의 비웃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 솔로 이 곡 부르고 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솔로 이 곡 부르고 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그 결단의 기도를 하고 솔로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사실 그 자리에 구경 와 있는 많은 환자들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제가 하나님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주님,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를 숨이 끊어질 듯 연결해서 부르는 저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구경 와 있는 많은 환자들이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저 이병동 쌕쌕이가 저렇듯 가쁜 호흡으로도 솔로를 할 수 있다는 거, 저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저자매 찬양단 넣어주자. 그래가지고요, 소품 담당으로도 안 넣어주려던 제가 그 3,000명 모인 KBS 홀에서 제가 이래도 솔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 했던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알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알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콘서트를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잘것없는 결핵 환자들이 주최한 그 콘서트를 통해서 그래도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자활촌이 작게 건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이 되어졌지만 그곳에서 참 오갈 데 없는 환자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도 앵콜을 안 하셔도 저는 앵콜곡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찬양단원들이요, 그때 전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퇴원하고 4년 6개월 동안을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국립마산결핵요양원에 모여서 환자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 연습을 하고, 주일은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중환자 병실 방문하는 사역을 이제 4년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병원에 가다 보면 병원 안에서 6살인가 7살 되는 여자아이가
어른이 입고 있는 환희복을 이제 이렇게 걷어가지고 입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원목 목사님께 저 아이가 누구냐 했더니 엄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아이가 전염이 되어서 아빠하고 이혼하고 보살필 어른이 없어서 그 중환자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결핵병원의 최연소 결핵 환자였거든요. 그 아이가 제 타이틀을 깬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유심히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지냈는데, 여러분, 이 마산결핵병원은 11월이 되면 우리 이렇게 한국에 단일 기도회가 있는 것처럼 마산결핵병원에는 11월이 되면 낙엽제라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 낙엽제가 뭐 하는 날이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요, 지루한 병원 생활에서 링거 맞고 나면 남는 그 링거줄 가지고 십자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도 쓰고 수필도 써 가지고요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낙엽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해 낙엽제를 봤는데 벽에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애기 엄마가 찬양시를 하나 비틀비틀 써서 산소를 꽂고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글씨체가 완전하지 않는데 글을 써서 출품을 냈더라고요.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께 띄울 편지였어요. 제목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나, 주님께 띄울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먼저 적어야겠지. 두 손 모아 봉투를 삼고 믿음으로 우표를 삼아 하늘나라 띄워 보내면 언제쯤 도착을 할까. 뭐라고 맺어야 하나, 주님께 띄울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다시 적어야겠지. 여러분,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중환자, 산소를 꽂고 있는 중환자가, 그 어린 딸을 남겨놓고 가야 될 엄마가요, 주님께 편지를 띄우는데 시작하는 말도 감사하는 마음, 맺는 말도 감사의 말로 이렇게 맺어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완전히 폐가 이제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 1년에 한 서너 번은 정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병원에 폐렴이 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요, 한 달 반, 2달 가까이를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산소를 꽂고 있는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요, 새벽 2시에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제가 산소를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어요. 산소 조절하는 거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산소를 최고로 높였어요. 그런데도 이 호흡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간호사를 불렀어요. 배를 불렀어요. 너무 상태가 심각하니까 막 얼굴이 붓고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당직 의사분들 막 도와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상태를 보더니 산소 수치 농도를 재어보더니 이제 코에 있는 산소기를 빼내고 입속에다가 이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고단위 산소를 넣어주는 기계를 꼽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 기계를 꼽으면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계를 꼽고 있는데도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고통도 아픔의 고통이 다 많겠지만 숨을 못 쉬는 이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차라리 죽음을 원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컥컥 넘어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기계를 꼽았는데도 산소 수치에 변동이 없으면 중환자실에 옮겨서 인공호흡기 꼽아야 되니까 준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의식을 잃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제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륵 흘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껏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있다가 주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가슴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처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짓말처럼 산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이거 완전하지는 않지만 중환자실에 옮겨서 인공호흡기 낄 만큼은 안 되게 이제 조금씩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이 한숨 돌리고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연락을 받고 달려왔어요. 산처럼 부은 얼굴을 하고 이상한 기계를 꽂고 그리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보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20년 됐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펑펑 울더니 제 손을 잡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3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급해서 아멘을 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게 3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그랬죠. 아니,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쓰지 3년이 뭐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 그때 저의 상황이 석 달도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믿음으로는 3년은 정말 큰 믿음으로 기도한 거였죠. 그래서 남편하고 제가 합의를 해서 3년 너무 짧다, 우리가 30년으로 이제 합의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30년으로 연장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병원을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입원을 하게 되면 숨이 차지면, 호흡곤란이 오면요, 삶의 질이요 너무너무 떨어지거든요. 화장실에 가는 거 외에는, 침대에서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병원에 또다시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 있는데 제 옆에 병실에 1인실에서 그날 사람이 한 명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요,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의 죽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제 죽음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해서 집에서 지내다가 일주일 만에 호흡곤란이 와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러 갔어요. 그때가 한창 메리스가 유행할 때였어요. 입원했는데 그 첫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항생제를 맞고 해열제를 아무리 맞아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숨이 더 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제 주위를 탁 둘러서더니 아침 일찍 저승사자처럼 같아서 딱 둘러서더니 제가 메리스 고위험군인데 지금 증상이 딱 메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격리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는데, 격리한 병동이 어디였냐면 일주일 전에 입원했을 때 사람 죽었던 1인실, 거기로 격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해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상관없이 모르면 괜찮은데 저 침대에 시체가 누워 있었는데 내가 있어야 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격리되어져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무너졌어요. 정말 혼자 제 침대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문 앞에 서서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어떤가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찾아봤어요. 근데 감사할 걸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고, 메리스가 아직 확진되지 않은 거,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는 이 믿음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처럼 그 독방에서 격리되어졌어요. 참 혼자만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이제 메리스가 아니라는 거 검사 결과가 나오고 격리병실의 문이 탁 열리는데요, 제가 6인실을 걸어가는데 신부 입장하듯이 걸어갔어요.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저에게는 엄마라고 불러줄 아이도 없고, 제가 엄마라고 불러야 될 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병원에 하루 종일 있으면 낮 시간은 괜찮게 지내는데요, 저녁이 되면 이제 엄마 반나로 딸들이나 자녀들이 병원 안에 다가와요. 찾아와요. 엄마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많이 서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연락이 받으면 한번 의원해 주세요.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해서 죽을 곳이 있어서 죽을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일이 고상하든 유치하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제게 육신의 자녀는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이 땅의 작은 교회 사모님들을 품게 하는 사모님들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작은 교회 사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년 3월 5일을 사모의 날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3월 5일 사모의 날,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모데이 막 이러면서 사모데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천교회 여러 많은 한국교회 사모님, 성도님들, 특별히 작은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3월 5일이 사모예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따뜻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따뜻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3월 5일 사모의 날에는 우리가 근사하게 비싼 선물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시는 사모님 손 한번 잡아주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산소가 늘 박스로 쌓여져 있어요. 힘들 때는요, 지금도 산소를 먹어야 되고 자주 여전히 병원에 입원을 해요. 저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으로 함께 했거든요. 16일차, 개근상 주는지 모르겠어요. 16일차 되는 날부터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할까 이 간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날 내가 설 수 있을까 걱정인 거예요. 주위에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 외출을 안 보내주거든요, 저녁 시간에 특히나. 그래서 이게 죽어도 다니엘 기도 끝나고 죽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그래서 진통제를 한 움큼 먹고 그래도 아플수록 더 예쁘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화장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저는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다지 이 땅에 거 욕심나는 거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늘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도로 찾으시면 이 수고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늘만 내 날이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만나준 사람,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인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오늘 내게 있을 때 나누어야 되겠다,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죽음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데, 저는 늘 주님을 만날 걸 생각을 하죠.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그토록 그리웠던 주님, 사랑했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참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내 생명도로 찾으셔서 내가 주님 만나게 되면 제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고 17년 동안 피를 토하고 산소를 꼽고 늘 119에 실려서 삶과 죽음을 오가면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새엄마들이 5명이나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결혼해서 육신의 자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거,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았던 거 주님이 아실 텐데, 주님이 저를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요.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우리 주님 앞에 꼭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의 수고한 거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날 우리 주님, 내가 그때 너 때문에,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해줘서 정말 내가 너 때문에 고마웠다, 우리 여러분 그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기도한 만큼 삶으로도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참 행복해 보이죠? 호흡 2급 장애인이고 자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쌕쌕거리면서 진통제로도 이렇게 먹고도 이렇게 쌕쌕거리고 감사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겠죠?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제 쌕쌕거리는 호흡 생각하시고, 저 사람도 저렇게 쌕쌕거리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데, 복음 전하고 사는데 나도 더 열심히 감사해야겠다. 죽음 앞에서도 그 어린 딸을 남겨두고 가는 중환자실에 있는 애기 엄마가 시작하는 말도 감사, 마지막 맺는 말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감사를 잃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콜곡 준비했던 거 제가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